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7장, 18장이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이 그 멸망에 대한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18장은 그것에 대하여 반응, 성이 무너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힘찬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바벨론 이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 그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제 좋을 대로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네피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집단적으로 본다면 권력욕을 가지고 막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군림을 하면서 모든 세상의 압제와 또 폭정을 일삼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세상도 머지않아 다시 또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혼란하게 하셔가지고 다 흩어지게 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걸 이루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딱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이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악한 영,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더러운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인간이 짐승처럼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괴물처럼 변해서 온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좋지 않게 여기셔서 노아 때에도 심판을 내려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을 했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거짓된 속임수를 통하여 사람들 속에 그 어두운 욕망들을 끌어내서 그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모든 통치자들을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벨탑은 이제 무너졌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널리 이렇게 선언하듯이 힘찬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이 소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기쁨의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숨겨진 더러운 악이 다 이제 무너졌다. 우리 뽑혔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탑은 그 태생부터가 오만한 인간이 쌓고자 하는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도시 이런 건데 그것에 대한 최후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그 영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 그리고 세상 나라 모든 권력이 모든 권세가 다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항상 이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고 있고 어둠의 음모와 술수와 모든 정말 세상에서 이럴 수가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권력욕에 감춰진 그런 모습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부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라는 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인친 14만 4천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신실한 성도는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이 신앙을 위해, 이 진리를 위해, 이 믿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정반대로 바로 그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쫓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서 그 어두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는 그런 자들은 마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정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확연히 구분이 돼요. 딱 두 개의 구분밖에 없어요. 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국 인간이 오만과 자만으로 끌어올려 그 어두운 욕망을 가지고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겉으로는 선한 의로운 죄를 하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런 권력욕, 어둠의 욕망이 그를 음행하게 하듯이 지배하고 있고 그것에 또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부와 이 세상의 사치가 부와 영광이 그것과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와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도 다 거기에 같이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의 얘기고 4절에서 20절까지는 하늘에 또 다른 음성이 와서 얘기합니다. 4절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아라 하고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아니면 그 확대적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아가야 된다. 확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바울 서신에서의 가르침이나 요한의 이와 같은 화려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나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이미. 그렇게 살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부와 영광을 쫓아가면서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욕망에 우리도 음행하듯이 그런 것에 종이 되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나의 구원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신의 생명을 유산으로 주실 그분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아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가는 길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과거에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심판 아래에 있고 나중에 결국은 모든 최후의 심판이 그 모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복음이에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그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한 대로 그가 준 그대로 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갑절로 갚아주게 할 것이다. 그의 영화와 사치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반대로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만일 권력욕을 의인화한 이 음녀는 나는 여왕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일은 없다 라고 말하는데 하루에 또 1시간에 그 표현을 씁니다. 하루 만에 그는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1시간에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 우리가 쌓아올린 부와 영광, 그 어두운 마음의 구덩이에서부터 올라온 그 욕망에 의해서, 더러운 욕망에 의해서 쌓아진 모든 부와 권세, 영광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의인화된 여인, 나는 여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없어질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아직도 마음을 두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쫓아서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를 부로 인도하든 권세로 인도하든 또 가난으로 인도하든 어려움으로 인도하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바로 서야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쫓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결국 절망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던 땅의 임금들도 결국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 밑에서 또 그것들로 인해서 치부하는 상인들도 결국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상품을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상품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무역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맨 끝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맨 끝 단어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창세기에 보면은 니무롯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이런 암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얘기나 바벨탑의 얘기나 지금 마지막 때 인간의 탐욕으로 세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력도 권세도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구원자인 채 하나님인 채 행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본질, 실체는 뭐냐?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자요. 어둠을 짙게 뿌리는 어둠의 제공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아주 흉측한 괴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얼른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너희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금 달나라를 가던 시대에 화성까지 탐사를 가고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아니 인간의 인생에 대한 얘기고 삶의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봤자 그 과학은 결국은 인간을 죽이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화돼야 훌륭한 과학적인 기술이나 모든 세상의 문화도 다 선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더러운 탐욕들이 권력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부리게 된다면 오히려 미친놈한테 무서운 무기를 들려준 거나 똑같아요. 총기를 난사하듯이 결국 난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만들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결국 하나님이 뿌리 뽑아서 더 이상 그들이 이런 짓 못하도록 그들이 영혼을 팔아먹는 영혼들을 잡아먹고 끌어서 지옥에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저기 어디 가서 데모를 한든 그때 잠깐 반짝할 뿐 근본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름을 끼얹고 불을 댕겨서 자기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의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4절 말씀 이런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예요. 20절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다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힘센 천사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처럼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바로 큰 성 바벨론에게 이렇게 하겠다. 큰 성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만일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 말이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산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또 큰 성 바벨론도 어떤 면에 있어서 큰 산이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도 떨고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닷속에 쳐 넣어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히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력의 속성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는 악이 꿈틀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부자도 3대를 못 간다고 하고 이런 권력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은 꼭 뭐 3대까지만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그것에 종이 되어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이 돼서 오로지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도 거기에 메시지를 더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음을 당한 자,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속에도 요한이 본 정말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맞서 진리를 외치다가 죽임당한 영혼이에요.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순교당한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보면 꼭 순교당한 영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하고 우리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늘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과 싸워가는 존재와 같고 그러다가 순교당하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피가 세상의 바벨론 성 안에 가득하다. 세상에 가득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게는 큰 성 바벨론이지만 그걸 확대하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그 실체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어두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것의 실체는 사탄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탄에게 속아서 마치 포도주에 취하듯이 취해서 그 죄 가운데 다 참여하면서도 그 죄가 죄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죄도 아니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함께 그 죄에 함릭하면서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았어요. 이 감춰진 비밀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구나. 나는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고 어린 양에 정말 속하게 됐고 어린 양을 따르게 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바로 이제 둘째 사망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분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고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몰락할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내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14만 4천 같은 아주 신실한 정예군들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될 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길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곧 주님의 심판이 하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보았고 진리를 깨달아 그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세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음행하듯 세상의 부와 영화를 쫓아가며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듯 우리 영혼을 먹으며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속히 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사오니 지상에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외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